이번에 공개된 시즌3 챕터 6 후반부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스토리는 다음 이야기를 위한 빌드업의 성격이 강해서 대부분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부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딱 한 명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볼따구가 있습니다. 바로 겨우살이입니다. 이번에 겨우살이가 교주를 깨우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도 잠시 겨우살이가 사실 좋은 놈이었고 내가 오해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보니 오히려 다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겨우살이는 스토리에서 등장할 때마다 겉으로는 선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 이야기와 연결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보면 넘어가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겨우살이가 왜 다시 의심스러워졌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겨우살이가 말한 세계수와의 과거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반부에서 교주가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응? 뭐지? 교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뭔가 신기해. 네가 또렷해지고 있어. 이 감각은 그때 느껴봤던 거랑 비슷해. 그래, 환희, 이 정당한 느낌. 이거 좋은 것 같아.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어서 오라고. 정식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못 받아줄 것도 없지. 뭐지? 가까워지면서 점점 멀어지잖아. 할 거면 하나만 하라고. 헷갈리잖아. 같이 보신 장면에서 교주는 5차례의 충격을 받은 뒤 약 90초 만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전반부만 봤을 때는 저도 이것을 고통에 의한 강제 기상과 그에 따른 부작용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교주를 깨우고 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안 돼. 이걸로 부족해. 더 강하게, 더 세게, 좀 더 모질게. 교주님의 볼따구를 쳐서. 정신 차리십시오, 교주님. 교주님의 몸이 마구 떨리고 있어요. 이제 곧 깨어나시려는 걸까요? 스키야 자매님? 스키야 자매님도 모르시는 것이겠지. 사제장,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교주님이 일어나셨느냐 아니냐뿐이다. 아직도 교주님은 눈을 감고 계신다. 그것만이 우리 앞에 놓인 진리.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화단에서 벽돌 하나 빼올게요. 잠깐만, 뭐라고? 사제장. 걱정 마시옵소서, 스키야 자매님. 아무리 비상사태라지만 분명 네르 사제장도 적당히 선을 지켜서. 조안 자매님, 교주님 머리가 고정되도록 꽉 잡고 계세요. 제가 이마 정중앙을 제대로 후려쳐서 교주님을 한 방에 깨우겠어요. 잠깐만, 사제장! 진짜 벽돌로 교주님 머리를 후려쳐도 괜찮은 것이냐? 조안 자매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지금 교주님은 꿈속에 갇혀서 간절하게 저희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지체할수록 상황은 나빠지는 겁니다. 교주님은 교단의 구원자.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저희를 이끌어주신 분. 그 정도 타격으로는 끄떡없는 초인간! 이 적벽돌 하나로 교주님을 깨울 수 있다면 아무리 불경한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저 네르는 가차없이 저 반듯한 이마를 후려치겠어요! 스키야 사제장님! 감동받는 포인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니다! 잠깐만! 진정해! 변신까지 해서 때리는 건 반칙 아니냐? 저기... 갑자기 소란스러워져서 올라와 봤더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너희들 설마 교주를 순교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 알겠어. 교주한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내가 교주의 의식을 끌어내볼게. 잠시만 비켜서서 내가 집중하게 해줘.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일단 해봐야 알겠지. 저기 말이야. 적벽돌은 이제 그만 바닥에 내려놔주지 않을래?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냥... 사제장! 알겠습니다, 참외님. 그럼... 꿈속을 통해서 황무지로 갔다니 위험한 일을 했네, 교주. 세계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허락없이 자기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었는데 뭐 지금은 딱히 화낼 세계수도 없지만서도. 아무리 때려도 일어나지 않던 교주님께서 저렇게 간단하게 일어나시다니. 확실히 겨우살이 저 녀석 비범한 존재가 맞긴 한가 보군. 적당히요? 베르 사제장, 벽돌을 이제서야 내려놓은 건가? 지금 시점에? 죄송합니다, 교주님. 스키야 사제장님이 기절한 교주님을 난데없이 끌고 와서 울면서 볼을 찰싹 때리시길래 호들여 패야 한다는 그 의지를 강하게 느꼈어요. 영상을 보면 스키야는 처음에 혼자서 교주를 깨우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주가 꿈을 통해 안개숲 너머로 가려 한다는 사실이 비밀이라는 것은 스키야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처음에는 혼자서 어떻게든 교주를 깨우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자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교주를 침실 밖으로 끌고 나오고 그 과정에서 조항과 네르를 만나 셋이 함께 교주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네르의 적벽돌은 개그로 사용됐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셋이 온갖 방법을 써도 교주가 일어나지 않자 꺼내든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벽돌을 꺼내기 전까지도 여러 차례 교주를 깨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 소란을 눈치챈 겨우살이가 찾아올 때까지도 교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고작 80초 만에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스키야가 혼자 교주를 깨우려 시도하고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교주를 밖으로 끌고 나와 조항과 네르를 만나고 셋이 다시 여러 방법을 시도한 끝에 적벽돌 소란이 일어나고 이를 눈치챈 겨우살이가 찾아올 때까지 이 모든 일이 단 80초 만에 벌어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반부에서 교주가 깨어날 때 받은 충격은 사도들이 가한 것이 아니라 겨우살이가 교주를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겨우살이는 다시 의심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단순히 강제 기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했던 니펠의 평가가 사실은 겨우살이가 교주를 깨울 때 사용한 방식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보였던 겨우살이의 행동을 이렇게 다시 바라보고 나니 이후의 언행에서도 몇 가지 의문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겨우살이는 적벽돌로 교주를 내려찍으려는 네르를 보고 교주를 순교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겨우살이가 순교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살이가 있는 곳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엘리아스입니다. 정확히는 죽음을 부정하는 세계죠. 그리고 겨우살이 역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겨우살이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네르의 행동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나온 단순한 말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 언행입니다. 교주가 니펠에 대해 혹은 니펠과 관련된 사소한 것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없냐고 묻자 겨우살이는 세계수 엘드르와 함께했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 자체만 놓고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바로 교주라는 점입니다. 엘드르와 함께했던 일상에서 니펠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교주에게 직접 기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라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했고 겨우살이 역시 과거 비비와 있었던 일을 교주에게 같은 방식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드르의 일거수일투족이 단서가 될지 모르는데 겨우살이는 기억을 직접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과거를 설명합니다. 겨우살이가 이미 기억을 보여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굳이 기억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쩌면 교주에게 직접 보여줘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겨우살이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각색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극단적으로는 겨우살이가 이번에 들려준 엘드르와의 과거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